여기에 참석하신 저를 포함해서 5명은 5천 명이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줌으로 보고 계신 분도 있나요? 들어오시겠죠? 예, 아직은 없죠. 예. 십계명 강해 토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많은 걸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 저희 교회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들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이거를 안 넘어갑니까? 이게 원이 넘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십계명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여러분이 적으신 겁니다. 첫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나요. 제 아버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부모에게 존경과 효를 다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경배하며 효를 다할 수 없다. 보이는 이 세상에서 뭔가 삶을 보여줘야지 하나님께 에서 그것을 받으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서 뭔가 한 모든 행동들이나 그 모습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건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받아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십계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첫째부터 다섯째, 넷째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지만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데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람에게 한 것이 4장 20절에 그런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다. 야고보 2장 10절에도 그랬습니다만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하는 것이다. 어깨를.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서로 첫째부터 10개까지가 다 연관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의 컨셉으로 되어 있다. 하나의 어떤 사상으로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십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체가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큰 컨셉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르게 보면은 이 전체가 다 어떤 탐심에 관한 그런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쭉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런 말씀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제가 그랬는데 이 생활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 자체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그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어디 이웃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하나님이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항상 말하고 생각할 때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남과의 관계에서 참 덕이 있게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우리의 삶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다섯 번째인데, 이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 원리에서 십계명은 어느 기초 위에 세워졌다? 다섯 번째,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웠다. 그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읽어보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과 계명이 연결되어 있는데, 먼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모두가 다 사랑 안에 들어오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그렇게 초청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 외우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적인 가장 알짜되는 말씀이다. 볼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핵심 사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고 있어도 우리가 전체적인 복음의 전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분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써진 것처럼 전투기 조종사였어요. 파일럿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주인으로 일했어요. 1971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한 열흘 이상 됐죠. 아폴로 15호 달 착륙 조종사로서 달 위를 걸었던 8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닐 암스트롱, 들어보셨어요? 그가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나라를 갔다 온 첫 번째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8번째 사람이었어요. 그가 나사, 이 미국 어디입니까? 플로리다에 있는 나사의
있는 동안에 그가 사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하고 그러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가 달나라를 갔다 온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이 우주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지구가. 근데 우주가 참 놀라운 그런 신비로운 세계를 보면서 그가 신실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가 목사가 됐습니다. 갔다 온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그는 특별히 큰 감동과 임프레션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달을 걷는 것보다 지구를 걷는 예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달에 간 거 그게 크게 뉴스거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영웅시 대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우주에서 지구 조그만한데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땅에 오신 그 일에 대해서 그가 상당히 큰 감동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우주에서의 경험이 하나님에 대하여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그가 피부로 그렇게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사실 달나라 아니 우주를 안 가봐도 우리가 생명체만 봐도 하나님 계시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하늘을 보고 하늘의 그 모든 것을 날아다니고 보면 진짜 하나님은 어마한 분이시다, 놀라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우주에서의 경험은 그의 우주에서의 경험은 그를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목회하고 진짜 행복하게 그렇게 생각을 생활했어요. 엘렌 G 화이트도 그가 환상 가운데서 여러 번 이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또 직접 하늘나라를 다녀온 그 환상이니 꿈인지 그렇게 경험하면서 이 지구가 너무 어둡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 아름답고 하늘나라 가니까 막 홈식이라고 하는 말이지. 이 고향에 번약에 대한 그리움으로 상당히 얼마 동안 좀 실험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조금이라도 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만 그가 우주에서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누굽니까? 그 우주에 우주를 쏴가지고 여행을 앞으로 우주 여행을 한다고 그렇게 또 발표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 그런 일이 우리 살아생전에 한번 이루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비싸가지고 아무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심에 대해서 감사해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였다 이런 그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장엄한 우주를 보면서 시편 19편을 암송하였다 그랬어요. 시편 19편. 여러분 시편 19편 여기 내가 적어놓진 않았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많은 말씀 가운데서 그냥 앞에 있는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해와 달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요.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창세기, 이 창조의 서술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서술이 실제적이고 문자 그대로의 역사라고 하는 견해를 피력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천지창조와 문자 그대로 창세기가 맞다. 요즘 많은 학자들이나 또 기독교의 어떤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6일 동안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제 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쉬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는 그거를 좀 다르게 이렇게 진화되면서 오랜 시일 동안에 창조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문자적으로 또 이렇게 주기를 일주일로 해서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였다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어윈이 그렇게 증거하고 설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에서 되돌아올 때 그가 직접 경험한 것은 이제 마지막에 낙하산을 이렇게 착 펼쳐가지고 이제 떨어지는가 봐요.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낙하산이 하나가 고장나고 두 개만 펼쳐져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끼우리고. 근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갑자기 땅에서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낙하산의 하나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맞죠? 네.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3장 이쪽으로 봐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프랙티스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가,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그랬어요. 사랑은 그가 정의하기로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에 자세히 보면은 사랑의 행동, 사랑의 행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의 악을 뭐예요? 남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 선하게 덕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사랑장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3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 그랬어요?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체 율법의 뭐라고 그럴까? 이 전체의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다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만 하면 율법을 안 지킨다 그 말이 아니고 사랑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킨다 그 말이에요. 네. 사랑이라고 하는 자체가 율법의 이 모든 것을 다 10가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신약과 구약은 사랑과 계명의 관계를 항상 같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율법 사랑, 항상 신약에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고 바울 선생님만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구약과 신약을 좀 이렇게 겹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약을 봅니다. 17장 19절에 보면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아버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온전하라. 그런데 뭐가 완전하다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완전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온전히 사랑하라. 누가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사실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게 모세 오경 가운데서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그게 십계명에 있는 이야기를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아,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가리켰을 때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지금 이제 현재 우리의 이제 구약 신약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아, 이스라엘 참 영적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는 뜻이 무엇인가? 알아봐라. 그게 바로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이게 뭐 같아요? 십계명의 앞부분 같죠? 첫째부터 넷째 같아요. 거기에가 다 그 안식일까지 포함된 것이에요. 안식일이 주축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경외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예배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이때 이야기하고 있고, 그건 안식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선순위를 택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도를 뭐예요? 행하고. 이 도라고 하는 말은, 그 지사님은 뭐 도를 닦아 보셨어요? 예. 도는 뭐예요? 왜 길이요 진리요. 그러죠. 그 왜. 왜? 예. 그 길, 그 삶의 어떤 목적 다 포함이 돼요. 그 도를 행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다 포함되는 게 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 볼 수 있어요. 워크, 웨이니까 예, 길입니다.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것, 원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도 포함되어 있고 십계명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그 바르게 살도록 하시는 선한 길을 우리에게 선택하고 그대로 행하고 살아라. 그래서 그를 사랑하며, love him, 사랑.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뭐예요? 영어로는 heart인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성품이라고 하는 말이 soul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떤 데는 나의 모든 심령에 있는 모든 것을 성품으로 그냥 표현했어요. 다여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serve해라. 섬겨라. 그에게 굴복하고 그를 섬겨라고 하는 것이죠. 워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 이 성경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에게 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30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신명기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재회생시켜서 설명하신 것이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말씀하셨던 십계명과 그거를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신명기에서는 다시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재차 반복한 율법이다. 이게 신명기. 그래서 6장 5절에 너는 시작 쉽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마음을 다, 목숨을 다하여 말씀하셨어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면 뭐예요? 힘 좀 쓰라고. 어떻게 힘을 써요? 힘을, 나의 모든 열정과 힘을 다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에너지를 다 좀 써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한다. 내 모든 삶의 목적을 다 거기에 쏟아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한다. 이 다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최상급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끝까지 그분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물론 좋으신 것도 있겠죠. 많은 피조물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기분이 좋으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되돌림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행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벅차오르는 기쁨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축복은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복은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뭐 복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만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복은 누구에게 와요?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가 만약에 부모님에게 공경하면은 복이 자녀들에게 후세들에게 오는 것이에요. 부모의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사서 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자세히 뭐 똑같은 거 반복되면서도 또 몇 자를 또 더 삽입하고 또 더하면서 우리에게 좀 더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내 자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랬어요. 무슨 할례를 마음에 할례를 원래 그게 아닌데 시체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뭐냐면 할례를 마음에 베푼다 그 말은 뭐 같아요? 마음에. 할례는 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나 침례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표로 우리가 주신 것은 이것을 어떤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새로운 결심과 헌신과 마음에 완전히 거듭난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는 것. 그런 어떤 것을 마음에 하라 새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이게 뭐냐면 그 할례를 마음에 할례하는 것을 곧 그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결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이 생명은 영원한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약속을 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인데 제가 17절만 적었어요. 그 다음에 18절 있어요? 17절부터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근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랬어요. 자, 18절은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핵심 단어가 뭐냐면 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10계명에 어디서부터 어디? 5제부터 10제까지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내 형제를 잘 권유하고 견책해서 옳은 길로 가도록 해라.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율법사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설명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구약을 풀이하시는 예수님의 해답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이 말씀도 율법 이 십계명과 관계돼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신명기 10장이나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참 예수님이 똑부러지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대로 인용하신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몇 군데를 이렇게 살피셔가지고 정리하신 것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확실하게 율법과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 코리아. 대한민국, 한국. 예. 요즘 일어 공부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지. 배우긴 합니다만, 예, 대한민국,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한국 사람이 되셨어요? 태어나서? 아버지가 예.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민권은 태어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 되었어요. 예. 그래 한국 사람이 되면 국민이 되는데 적어도 뭐 나이가 얼마큼 되면 그 의무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이제 국민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뭐 세금도 내야 되는 그 책임도 있고 또 국방을 위해서 또 남자들은 또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의무가 다 있잖아요. 민주 국가로서 이 시민권은 시민이 된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법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나라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이 있을 때 시민권 딸 때 무슨 선서를 하냐면 나는 미국 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나의 의무를 다 수행하겠다 이런 선서를 합니다. 거기도 뭐가지 포함되냐면 제가 기억력에 민주국가로서 그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민주사회국가로서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뭐 이런 거에 대조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나라가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전쟁이나 이런 거 났을 때 내가 헌신하고 나라를 지킬 것인가 이런 것도 해요. 그래서 이 시민된 사람으로서는 물론 태어나게 되면은 그런 선서를 안 할지 모르지만 자연적으로 뭐 몸에서 또 삶에서 그걸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을 경우는 시민 박탈을 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뭐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아무런 희망 없이 그냥 그렇게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여 내신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제 광야로 가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뭘 반포하세요? 언약 십계명을 발표하십니다.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의 큰 특권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축복의 약속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신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조금 누리는 축복은 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축복이 많아요. 이 땅에서도. 그러나 그 백성이 영적 그 모든 이 땅에서의 것을 다 순환과 시험을 다 겪고 승리한 다음에는 하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삶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저 어떤 문자적인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만 백성이 되는구나. 그 백성으로서 누리게 될 하늘의 그 모든 것이 엄청난 축복이구나. 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구나. 이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일치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구약과 신약은 모두 동일한 정신으로 되어 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약 시대다. 구약은 언약이다. 이제는 새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사니 구약은 이제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뭐 어떤 것은 더 폐하는 것도 있다. 네. 뭐 그런 표현들이 갈라디아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인 이 십계명,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 동일해. 하나님의 성품이 둘로 나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쪼개질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중적인 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룩한 십계명이 구약에서는 거룩했고 신약에서는 십계명이 거룩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때 신성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시고, 우리가 그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십계명, 완전했다가 뭐 또 변하고 뭐 조금 더 완전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해요. 거룩해요. 뭐 0.00 어떤 1%도 조금도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십계명이 어디에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면 이 마음의 뭘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십계명이 새겨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십계명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십계명인데 그게 사랑인데 마음에 새겨지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에스겔 33장하고 예레미야 보면은 우리의 어디에 심은다 그랬어요? 우리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신비에 새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지금 이루어야 되는 문제는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십계명을 받았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실천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데 그게 사랑인데, 이웃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 내 형제를 사랑해야 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지겠다. 그거를 성경에서
레미야 31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그들과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 언약이거든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건데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그 똑같은 것이에요. 이 포도나무 비유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원히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디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요. 기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박근혜 목사님 어떻게 기록하면 좋겠어요? 네? 이거를 막 기록해야 돼요. 어떻게 기록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기록하는 것이 좋겠어요? 머리에 생각하고 예, 머리에 그걸 암기해야 되겠죠? 생각해야 되겠죠?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 그것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록하면 행해야 되겠죠. 예, 행해야 그렇죠. 행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그걸 다시 기록하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는 잊어버리지 말고 딱 새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뭐예요? 되풀이돼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이. 그리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뭐예요? 사랑의 은혜스러운 일이 막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새겨져 쓰니까 그 말씀대로 막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가 우리의 삶에서 문자가 막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십계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심어지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천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완전히 사랑으로 이렇게 십계명이 쓰여지는 것을 인간을 온전하게 인간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 이룬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사람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고 또 이렇게 이루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일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결국은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면 우리가 승리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뭐 얼마큼 벌으면 내 인생이 성공이다가 아니고 내 인생의 성공은 바로 이걸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50년 살든 70년 살든 80년 살든 간에 이걸 이루어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하면 실패하는 것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모든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우리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법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음판에 쓴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이요, 성경이요, 편지서 다 이것을 편지식으로 썼거든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로마서나 고린도 다 편지식으로 썼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다 요즘은 뭐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하면 다 뭐 했어요? 소식을 전하려면 멀린 사람 편지 썼어요. 전보 보내고 편지 쓴 것이 그때 당시,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편지. 근데 이 편지는 뭐냐면 누구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이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 가운데는 참으로 이것이 내가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이거 다 그때는 뭘로 썼냐면 먹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쓴 이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다시 영적으로 뭐예요? 이 돌비는 뭐예요? 십계명에 쓴 거잖아요. 근데 이 십계명이 오직은 어디에 새겨져야 되냐면은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늘 백성은 이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고 마음의 십계명이 완전히 세워져야, 성립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모르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십계명을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돌비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진실되게, 마음이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이 참 겸비하게, 우리의 마음이 어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음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동기와 그 마음의 순수성, 진실성, 그 마음에 참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뭐 죄를 전혀 안 짓는 어떤 그런 어떤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 말이 전혀 아니고, 그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완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어떤 순수성,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세요. 우리 마음이 아무리 그렇게 원해도 행동으로는 잘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라면 너희가 마음으로는 오늘도 흑심이 약하다, 졸고 있구나, 너희들이 왜 또 지금도 실패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누가 순수했냐면 베드로가 참 순수했고 요한이 순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십계명이 하나님의 돌비에 새겨진 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런 사랑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대, 그 후세대, 더 많은 세대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대 만대 하늘나라에서 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귀한 백성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십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